감사합니다.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고 분석 심리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은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아주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의사가 진찰한 후에 그 원인은 흡연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끊었다 다시 피고 끊었다 다시 피고 단독을 했습니다. 구강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하고 결국은 이 아래턱 전체를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육체의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주 동안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 성격 따로따로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흔들리거나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또 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철저하게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알고 실천해야만 주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 때문에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인데 열매가 없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고난받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참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10번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만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냥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신령한 변화가 나타나고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고 했으면 열매는 어디에 맺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맺는 겁니까? 가지에 맺는 겁니까? 가지에 맺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게 아니라 가지된 우리가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 가지에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내 아내 주인으로 됐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취업 못하고 장기간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장노라고 말합니다. 장기간 논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사는 애들을 목사라 그런대요. 목적 없이 사니까. 그리고 부모 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캥거루족이라고도 말하고 코쿤족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노는 것까지 참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방 청소를 안 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가고 밤엔 또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규칙 생활을 안 합니다. 밥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아요. 이 청년들이 군대 가면 좀 나으려나 군대 가서 각도가 좀 잡히더니 제대한 다음에 보름만 지나면 원위치가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달라지더란 말이죠. 씻지도 않고 머리 감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던 애들이 갑자기 사랑하고 나면 이도 잘 닦고 머리도 잘 감고 그다음에 옷도 잘 갈아입고 그리고 잘 씻고 머리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부모도 학교도 군대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아이들을 그 아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자리 잡으면 변하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변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됐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빙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신령한 열매, 카르포스라고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얻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맺는 신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습니다.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자랑하지 마라. 왜냐?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어떤 가지냐? 돌감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열매가 시원찮고 맺지 않는 그런 돌감나무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돌감나무 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접붙였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카르포스,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사랑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와 내가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마는 시애틀에서 관광버스가 전복이 돼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한국인 여성 한 사람이 중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 중태에 빠진 여청년은 김원순 목사님의 딸 김하람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중태에 빠지니까 부모님이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동료 목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9월 28일 날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서운함,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또 원망스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제가 보다가 마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가 깨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보다 이번에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슬픔과 우울함과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몰아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나 커피 이런 해로운 것은 입에도 되지 않는 깨끗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장기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기증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게 해주신 여러 교인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날 오후 5시에 하람이와 함께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 다 압니다. 대신 저희를 좀 안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마음, 그 눈물 평생 간직하며 겸손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그 점점점을 보고는 제 아내가 너무나 가슴이 찐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중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내 반응은 어떨까?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불신과 원망과 서운함을 몰아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목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분명히 주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나쁘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셨고 예수님 나의 중심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 같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초신자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안 빠지고 계속 나오니까 목사님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 기회에 목사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미사역으로 써서 멋지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외웠습니다. 그 보면서 하면 또 미안할 것 같아서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교인들은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더듬더듬 가면서 횡설수설하고 미사역을 준비했으니까 막 미사역을 쫙 나열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깜빡한 거예요. 그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위해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겉을 너무 꾸미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고 꾸미다 보니까 예수 없을 때가 많아졌단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같다가 어떨 때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밖에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의 불변성, 이것은 어디다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한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전재화 집사님 계셔요. 그분이 손주가 윤우라고 하는 아이인데 간이 손상이 됐어요. 아마 3살, 4살 정도 됐을 건데, 그래서 그 아이 간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는 이식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간 이식해줄 부모도 간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틀림없이 이식자가 나타난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모가 간이 맞아서 이모간을 이식해 줬어요. 아주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됐고 이 윤우는 이모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 지냈는데 얼마 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모의 간이 이 윤우 몸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간이 트러블이 생겨서 이 몸이 한 몸 될 때까지 상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현상학적 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본인은 작은 먼지의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 그래요. 그 부모나 그 할머니나 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이 힘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근데 윤우가 간 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모의 간과 그 아이 몸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간이 한동안 한 몸이 되기까지는 적응 반응, 이 바로 상호 충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돌 감람나무 기질이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성과 옛 몸, 분노, 다스려지지 않은 악한 성품, 정욕, 탐욕, 잔인함, 이런 각종 나쁜 DNA가 예수의 몸과 엔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돌감나무 기질이 있어서 예수의 진행을 받으면서도 불쑥불쑥 그런 기질이 태어나니까 열매를 아름답게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나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의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또 하나는 악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돌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잘난 사람일수록 그것이 돌감람나무 기질이 더 나타나요. 또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일수록 돌감람나무 기질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모의 간이 기능을 멈추면 윤우의 몸이 그 간을 내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악한 성품을 비워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몸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관성을 멈추고 내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선교지에 갔다가 연길공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예고도 없이 2시간이나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연길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연길공항은 형편없었어요. 뭐 살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너무 앉아 있는 게 지루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점을 봤어요. 상점이라고 해봐야 매대 몇 개 갖다 놨는데 그 물건이 별거 없었어요. 우연히 봤는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파인애플 모양이 주먹 2개 정도,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 10,000원이래요. 그런데 한국 돈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탈 이만한 것 같으면 여러분 10,000원이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없는 셈 치고 사자. 한국 돈도 받는다니까. 그래서 하나 샀어요. 아유, 광채가 얼마나 멋진지 제가 다니면서 산 것 중에 제일 잘 샀다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가지고 와갖고는 유리장 안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광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먼지가 껴서 광채가 안 나요. 제가 묻습니다. 광채가 나기 때문에 크리스탈입니까? 크리스탈이니까 광채가 나는 것입니까? 크리스탈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닦지 않으니까 광채가 안 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범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탈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닦지 않고 갈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범이 아니라 개처럼 사니까 개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있으면 닦지 않으니까 광채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광채와 존귀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주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닦아야 됩니다. 윤후 몸에 이식된 이모의 간이 자기 스스로 기능을 정지하면 윤후의 몸이 그 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꺾어버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신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2구절을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주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말의 뜻을 설명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듯이 너희가 나와 한 몸이라면 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면 한 몸이면 몸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를 보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몸에 근육을 좀 붙여야 몸무게도 더 나갈 테고 튼튼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헬스장 가자. 생전 헬스장 얘기를 안 하던 아내가 헬스장으로 저를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헬스장에 갔는데 이 트레이너가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몸 튼튼하려고 운동하면 다리 운동하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팔 운동하면 팔이 아파요.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트레이너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잘하다가 안 보면 대충 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생기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서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와 한 몸이면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힘들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잠깐 동안에 딴짓하니까 대충 하니까 영적 파워가 생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 나의 사랑이십니까? 주님과 한 몸이십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술 주정뱅이가 하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투표해서 교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교인들은 성령에 취했는지 투표한 적 있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하나라면 정말 성령에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한 적 있습니까? 한 몸이라면 마땅히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앤 모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여성 최초의 미국 여류 비행사, 이분이 50번째 생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오전에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오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과 접붙임이 돼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가끔씩 때로는 자주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비워드리면 주님이 내 몸에 다 적응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의 오후가 지금 넘었는데 어느 때까지 이상 반응만 보이면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상 반응만 보이고 충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오후가 다가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